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안과 편안의 차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다락방의 고별 설교의 내용 중에 일부분으로, 그 내용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환난을 당하나 마음으로 영으로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예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이런 평안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과 편안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화평, 평안, 평강이라는 뜻이 들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지, 번영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의미인 화평, 평안, 평강이라는 세 단어의 구체적인 뜻은, 먼저 화평은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로 인한 평안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심령에 누리는 상태, 마음의 평안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평강은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로 인한 심령의 평안의 결과로 나타나는 담대한 믿음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지, 번영이라는 뜻은 이런 화평, 평안, 평강의 결과가 복지,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화평, 평안, 평강은 영적인 복이고요. 그 다음에 화평, 평안, 평강의 결과인 복지, 번영은 육신적인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는 영적인 복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이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이 육신의 복인 겁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따라오는 것처럼, 영적인 복을 평안이라 하고요, 육신적인 복은 편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과 편안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편안은 육체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복을 편안의 복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비교해서 평안의 복은 영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마음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편안의 복이나 평안의 복이나 마음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면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누리든 마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단 뚜렷한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마음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거, 만족한 거, 하여튼 마음의 상태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면, 그러면 그게 육신적인 것으로든지 영적인 것으로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그 자체를 그냥 은혜와 축복으로 단순하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복으로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든 마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것은 같지만, 그러나 만족과 행복의 출처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평안의 복은, 육신의 편안의 복은 그건 말 그대로 육신적인 복입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복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편안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며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평안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이건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임하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마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평안의 복의 출처가 다르면 결과로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결과도 다릅니다. 여러분, 육체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복은 이 땅에서 잠깐의 만족과 행복으로 끝입니다. 있을 때만 누리는 만족과 행복이고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초조합니다.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요? 욕심 때문에요. 이렇게 육체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생활이 될 때 영적으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복은 이건 거짓입니다. 이건 사단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것 쫓아가게 해서, 그것도 은혜인 줄 알고 그것 쫓아가게 해서 영육간의 만족과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하려는 마귀의 속임수란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마음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그것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만족한 겁니다. 항상 행복하고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만족과 행복은요. 더하여 성도에게는 먼저 영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한 평안의 복이 있을 때 육신의 복이 따라오고 그 가운데서 은혜도 더하여지고 믿음도 더하여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만족과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되 소중히 여겨 구해야 할 복은 바로 세상이 주는 것으로의 마음으로 만족과 행복의 복이 아니라, 편안의 복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로 주시는 평안의 복이어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과 달과도, 달의 비유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달은 태양이 비출 때에만 빛을 반사합니다. 태양이 달에게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달은 빛을 반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만족과 행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육체로 눈에 보는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족과 행복을 구하는 것은, 그건 마치 태양빛을 구하지 아니하고 달빛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달은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지 않습니다. 태양이 달에 비추어지는 만큼만 비추어질 뿐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육체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언제 떠나갈지 모릅니다. 그것은 온전한 축복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의 성도들이요, 평안의 복을 추구하면 편안의 복은 따라오는데, 우리는 편안의 복을 먼저 추구하다가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안의 복을 먼저 추구하는 게 신앙입니다. 편안의 복을 먼저 추구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편안의 복을 먼저 추구하다가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얻으려고 하다가 그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 될 때에 주님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만족과 행복을 우리에게 같이 따라서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앞서 구하다가 믿음을 잃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편안의 복을 구하다가 평안의 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 있잖아요. 뭘 서울만 가면 됩니까?
뭐로 가다가 보면 서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오래 걸리겠어요. 힘든 거지 뭐.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받게 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관심 없고, 예수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이 땅에서도 주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키를 쓰고 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값없이 주시는 쉬운 그 은혜와 평강과 축복, 인도와 보호에는 소홀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목적지는 서울만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도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바보지요. 예수 믿어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바르게 시간, 건강, 물질 희생해가면서. 아니잖아요. 우리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것으로든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든지 마음만 편하고 행복하면 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마음 편하고 행복하면 됐어. 그게 은혜야. 그거 다 주님이 주시는 거야. 출처가 어디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놓고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 좋은 것 같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되게끔 은혜가 먼저 이루어져서 우리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의 잠깐의 만족과 평안을, 행복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알고 그것만 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행복해 하다 머물러 안주하다가 인생 끝나면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한 평안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3절 중반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기 담대하라는 말씀의 뜻은 헬라어로는 타르세이유 하는 단어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좋은 용기를 가져라, 그런 뜻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담대하라는 말이 좋은 용기, 좋은 용기. 여러분, 좋은 용기가 어떤 용기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게 뭘까요? 선한 용기, 믿음으로 말미암은 용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우리의 인간의 품성으로 우리의 나를 의지하여 나타나는 용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 하는 겁니다. 그 좋은 용기,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은 말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어느 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가운데서 주께 소망을 둘 때, 그때 우리에게 좋은 용기를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 평안 가운데서 소망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것, 좋은 용기를 가지기 위하여 주께로부터 좋은 용기를 얻으려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 무엇의 소망을 두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육체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소망이 아닌 영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마음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소망, 그걸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평안을 먼저 구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 해결이 먼저예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소망을 구하고 믿음으로 평안 구하는 건 그 문제 해결되기를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걸 먼저 구하는 게 신앙적인 성숙한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구하는 자세란 말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 속에 위로와 평안이 따라오고 담대함이 따라오면 주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구해야 할, 우리의 해결돼야 할 문제는 뒤에 가서 우리 속에 먼저 평안이 있은 후에, 담대한 믿음이 있은 후에 주님이 그 믿음 따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영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의 해결을 구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의 믿음을 구해라. 문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생활 속에서 편안의 복과 평안의 복을 추구하는 것의 차이란 말입니다. 먼저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평안의 복을 먼저 구하고 그 평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다음에 편안의 복은 그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게 돼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먼저 구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어가지고 먼저 구하다가 믿으면서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먼저 구하여 그거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고요, 머물러 안주하고요. 이 순서가 바뀐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에서 실족하여 잠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순서 바꾼 것으로 인해서요. 주의 은혜로 주시는 평안의 복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편안의 복을 먼저 구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구하다가 그래서 믿음에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마귀 속임수라니까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것으로 동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늘에 소망 두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요, 편안의 복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평안의 복을 먼저 구하면 이 순서 바뀌는 게 엄청난 차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순서에 대한 개념도 없이 무조건 마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면 됐다. 그 출처가 어디든 이렇게 깊이 없이 단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한 평안, 만족,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작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영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한 평안의 복을 세상 것으로 누리는 그 편안의 복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임에 대한 가치 인식이 먼저 바르게 돼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주시는 육체의 편안의 복보다 영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한 평안의 복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구하기 전에 주의 주시는 영으로 주시는 주의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 속에 육신의 것과 상관없이도 이 속에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 있는 이걸 먼저 구하는 것.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축복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을 먼저 구하지 마라. 은혜를 먼저 구해라. 구하더라도 구하는 목적과 동기를 바르게 하여 구해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구하는 것 잘못 구하는 거래요.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믿음으로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았다고 해서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게 하지 않고 자기가 앞서 행하다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종. 하나님 앞서가는 발걸음은 신앙의 발걸음이 아니에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게 육신의 것으로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거, 훨씬 더 복된 거, 영육간에 복된 거, 믿음도 더하여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 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한 만족과 행복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 이거 알면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육신의 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하찮은 거라는 거, 잠깐 누리다 끝나는 거, 그것도 정함이 없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 그것 쫓아가다 믿음 잃어버리기 쉬운 거,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차이의 소중함을 알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주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으로 눈으로 바라고 소망하여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께서 영으로 은혜로 주시는 이 만족과 행복이 더 귀한 거, 더 복된 거 여기 다 들어있다. 주여, 이것 먼저 주세요. 이것 먼저. 가치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가치를. 그리고 그걸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작은 두 번째 얻는 방법이 뭡니까? 그걸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간단한 거예요. 그걸 먼저 구하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육신의 것으로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구하기 전에 그건 뒤로 밀어놓고 그건 주님이 알아서 줄 테니까 먼저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만족을 먼저 구해라. 그건 먼저 구해. 가치를 알고, 물론 가치를 알면 두 번째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가치를 아는데 뭐, 아는 데는 누가 그래 그 순서 바꾸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로 아는 것도 들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들어서 알고 깨닫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요. 지금은 들어서 기억났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정작 필요하여 구할 때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떠오르고 생각나고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우리 생각이 달라지니까. 오늘 학생회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했어요. 아주 차원 깊은 설교하면서 내가 학생들한테 그런 설명해 주세요. 어린 학생들이지만 학생들의 수준이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차원에 막 아주 낮은 단계에서 그렇게 기초 가르치듯이 아주 그 낮은 단계에서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야, 성경은 그렇지 않아도 그냥 진리대로 가르쳐주면 그 말씀이 아무리 깊어도 이건 영으로 깨닫는 거지, 이건 신앙의 무슨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나 지식 수준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르게 알아야 돼. 예수 왜 믿는가부터 똑바로 알아서,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지 똑바로 알아서, 신앙의 이치는 어른처럼 그렇게 뭘 많이 배우고 경험해서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다.
오히려 어릴 때 세상 물정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배우고 들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이건 세상 지식과 차원이 다르다. 어린아이들일수록 도리어 신앙의 깊은 말씀이 더 저들에게 바로 먹혀 들어간다. 더 변화를 가져다 준다. 아이들이니까 뭐 쉬운 말씀, 어머니 말 잘 듣고 착하고 친구들하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게 아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의 기초를 똑바로 알아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다. 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죠. 은혜 안 받고는 안 됩니다. 단계를 따라 아니요. 은혜 받아서 근본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거 구하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관이 거기까지 바뀌지 않으면요, 신앙관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 얻기를 구하는데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니까요. 주의 주시는 은혜로 거기서 세상 것을 초월하여 누릴 수 있는 만족, 행복.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의 말씀에는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남으로 비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나는 게 뭡니까? 거듭나는 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모태에서 10달 동안은 4월 동안에 우리가 신체를 준비하고 있는, 육체를 준비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살 준비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체가 다 10달 동안에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이 땅에 살기 위한 목적으로, 육체로. 거듭나는 것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요.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하기 때문에 저기에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육체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의 만족과 행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의 만족과 행복을 먼저 구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고 행위로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 관심이 다른 데 있구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이 땅에서 그냥 누리는 거라면. 예. 미국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지만은, 예? 유튜브 동영상에 1시간 40분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간증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 내용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 보진 않았어요. 이름이 알려진 성도들에게 존경받던 목사님이 천국에 없더라고요. 미국에서 방송되는 동영상이에요. 어느 방송국에서 간증하는 것 같아요. 부부가 나와서 흑인이더라고요. 1시간 40분 심장이 멎었었답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1시간 40분. 죽어서 천국을 보고 예수님 만나고 왔어요. 그 들은 얘기를 다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이름이 알려지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천국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도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근본이 바뀌는 것이 어디서부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만족과 행복의 기준에서부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만족과 행복,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냥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 구분 없이 편안과 평안의 차이를 모르고 평안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편안을 먼저 구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것을 더 우선에 순서로 세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일에는 소홀히 하면서 등한시하고 관심 없어지면서 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만족과 행복이 더 소중하게 여기서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뀐 것 때문에 이것부터 바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는 편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평안을 구해서 편안히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뚜렷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구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저들은 단순하게 편안의 복만 구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의 만족과 행복,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의 만족과 행복. 우리는 이 땅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의 만족과 행복조차도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적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고, 육신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안에도 기쁨이 있고 위로와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이것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그걸 우수로 추구하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에 지장되지 않도록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백합화도 하루에 따궁이에 던져주는 들풀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편안의 복을 먼저 구하지 말고 평안의 복을 먼저 구해라. 편안의 복과 평안의 복의 차이를 구분해라. 순서로 구분하고요. 소중함의 우선순위로 구분하고요. 그렇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도 다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는 순간부터 우리 믿음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잠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세의 때에 전부 그게 바뀌어지면서 다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한 평안과 만족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의 평안과 만족을 추구하느라고 다 변질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다 세속화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거기에 속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돌아보고 우리 지켜야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영원한 불행을 맞이하지는 말아야지. 귀한 말씀에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